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좀 따르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로잡혀서 이렇게 얽매이고 억죄이고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서두로 11장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다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델적인 사도 바울을 좀 따라 살면 좋겠다. 바울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한 데에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0장 31절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산다고 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먹는다, 마신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먼저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니까 무엇에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거치는 자는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만들어서 처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돌이 있는데 거치는 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내가 키가 작거나 뭐가 없는데 돌이 하나 있다. 그럼 돌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돌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은 거치는 돌이지만 내가 그것을 딛고 올라간다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나는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내 공동체에, 내가 속한 그러한 부서에 유익이 되어야 되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사도 바울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세비를 1년에 1억 1,500만 원씩 주면서 보좌관을 9명씩 달아주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매일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뭐 게임이나 하고 무슨 자기의 유익이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챙기려고나 하고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일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시대에 이건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건 거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리더는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는 모든 이끄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심이 없이 희생하면서 견고하게 나는 못 먹어도 너희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살아도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약해도 너희는 강해야 된다 하면서 리더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리더입니다. 리더. 아무나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공동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은 누가 리더로 따르겠습니까? 아유, 저놈은 뭐 해먹기나 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리더의 자격이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거치는 자인가 아니면은 도움이 되는 자인가? 거침돌인가? 도움의 돌인가? 디딤돌인가?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33절과 같이 이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쉽지 않겠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게 리더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 다름질해야 계속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리더의 조건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초점은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온단 말이죠.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기까지 됐다. 너희도 나를 그 방면에서는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세계에서만 꼴찌했는데 뭐 일제 치하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때에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요. 필리핀도 뭐 너무 잘 살고요. 세계 10위권에. 그런데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자기만 알고 백성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착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삽니다. 한 리어카, 한 자동차의 돈을 가져가야 한 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메시가 아무리 많이 연봉을 받고 돈을 벌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극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은 내가 중앙은행을 다 없애버리겠다. 중앙은행을. 이게 무슨 뭐 돈의 가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면 나라는 백성들은 골마 터지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잡고 토지 공개념, 토지 개혁 이런 거 다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 토전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는 했지만 경제의 기틀을 다 잡아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갈 수 있었죠. 아무것도 없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원조를 해주지 않고 차관을 빌려주지 않을 때에 온갖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간호사를 팔고 광부를 팔고, 그때 뭐 막 100대 1 막 이렇게 막 갔잖아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보다 거기 가면은 한 달에 5배, 10배 그냥 봉급을 주니까 그렇게 가서 벌어다가 경제계획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마침 월남 전쟁이 있어서 파월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통해서 다시 기틀을 마련하고, 그래도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제1청구권 받아다가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 무슨 비행기 같은 게 필요하고 포탄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해서 비행기를 들여오는데, 로키드 마틴사라고 하는 비행기를 들여오는데 그 로비스트가 그거 연결해 주는 사람이 다 하고 나서는 박 대통령에게 그리더래요. 로비 자금 아무튼 한 억대 이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자네가 나를 이걸 주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받지 않겠네. 대신 그만큼 무기를 더 가져오게. 비행기를 한 대 타고 비행기 한 대 값이 안 되면은 포탄을 가져오든지 무기를 더 가져오게. 이렇게 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의 그러한 연장, 생명, 권력 연장을 위해서 삼선 개헌을 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거는 좀 많이 잘못된 거죠. 자기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명신 장군 같은 분은 아주 강직한 분인데, 그분 장로님이시지요. 주월 월남 파병의 사령관도 맡고 그랬는데 그 밑에 직속 부하였으니까 각하 이것은 안 됩니다.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삼선 개헌했지요. 이 유신헌법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밉보여 가지고요, 불러들여 가지고 전역시켰잖아요. 사성장군 되고 참모총장 되고 국방장관까지 할 수 유능한 분인데 그렇게 그냥 다 옷을 벗고, 그분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최명신 장로님이 나는 죽어도 장군 묘지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내 시체는 사병묘역에 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병과 함께 눕겠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의 묘소는 사병들과 함께 있어요. 장군 묘소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이 한 생입니다. 한 생. 두 생은 없습니다. 내게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든지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follow me, 나를 따르라. 뭐 먹고 사는 건 좀 덜 먹고 뭐 잘 먹고 그런 차이죠. 좀 잘 입고 뭐 못 입고 그런 차이죠.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나, 내가 디딤돌이 되었나 거침돌이 되었나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래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일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물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말았지만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그 열매가 나타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를 계속 이어갑니다. 파당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밑에서 그렇게 그 부하로 일을 했던 박태준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박통의 그 스몰 박통같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박정희가 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내려 군대 정신으로 명령하는 거죠. 뭐.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본에 대일 청구권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는 거예요.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철강이 없으면 안 된다. 자동차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드는 거예요. 조선 배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 포탄 뭘로 만들어요? 다 철로 만드는 거예요.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농사 져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떼어먹고 수주한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시키고 또 다시 시키고 로비스트리 와서 뭐 이렇게가 돈 주고 그러면 네 놈이 나를 잘못 봤다 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시키고 아주 강직하게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그 지도자의 그 부하죠. 뭐 만일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 중화학 공업이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토가 와가지고 당신 독재자니까 우리 미군 철수하겠소 그랬더니 그래 나를 독재자로 여기시오 그렇게 치시오. 그러나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는 나보다 10배 100배 더 큰 독재자요. 어떻게 할 거요?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난 당신 같은 독재자들에게 줄 수 없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때부터 국방연구원 만들어가지고 무기 계획 세워서 해놓은 게 오늘날 K방산이 됐다는 거예요. K방산. 지금 세계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전쟁을 안 하니까 무기를 안 만들지. 미국이야 계속해서 세계 패권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죠. 중국도 뭐 러시아도 만들어 놓은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북한제 갖다 쓴대잖아. 우리나라는 항상 대체하고 있으니까 계속 개발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우리 K방산 다 갖다 쓰는 게 뭐 탱크, 자주포, 미사일 뭐 이런 거 이제 비행기까지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강직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 리더가 없이는 일을 만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근데 별로 없다. 이게 별로 없는 게 없다. 매일 싸움만 하지. 나라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런 거잖아. 이게. 다시 보세요.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리더로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질서를 잘 만들어줍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그 위계 질서 이러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그래도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하게 그렇게 그 주를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그 다음에 말씀해 줍니다. 23절 갑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분병할 때 떡 나누어 줄 때에 하는 그 예식의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 구절을 떡 나누어 줄 때, 분병할 때 하죠. 25절.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다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중보자가 된다, 중보의 기도자가 된다. 그래서 1, 2, 3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1, 2, 3만 만들어 놓으면 뭐 1명, 2명 초청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하게 10명까지 놓고 더 이상 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복음의 중보의 기도는 점점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오지에 나가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일가 친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매개체가 되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게 갖다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끄시는 그러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제정해 놓으시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을 갖춰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하고 내가 한 일 또 내가 멘토로서 내가 이끄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조만식 장로님 같이, 최창근 장로님 같이, 조덕성 장로님 같이 성도들의 모범이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고 오는 세대 또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제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고 멋있게 쓰임받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